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일상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소화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에서 이제는 밀려나서 특히 이제 서구 세계에서 서방 세계에서 점점 변두리로 가고 있는 교회의 상황,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었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도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쓰인 책이고요. 이벤트에 의존해온 것이 이전 세대의 전도와 선교법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창조된 우리의 일상, 그리고 그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게 이제 일상교회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상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떤 그룹이 함께, 팀이 함께, 이제 좀 뭐 크게는 교회가 함께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일상의 변화가 아주 큰 변화가 아니에요. 일상이 원래 하던 것들이 아주 좀 소소한 것들을, 관점이나 그런 것들을 태도를 조금 바꾸면서 어떻게 선교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 진단 목록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나눌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나눌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넌 크리스찬과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뭐 친구들 중에 넌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일상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만들어 갈 텐데,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할 것이냐,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을 향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복음 전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삶을 공유하고 일상을 공유하다 보면 넌 크리스찬인 우리 친구나 이웃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건 대단히 적극적인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삶의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왔다고 무턱대고 막 사형리 꺼내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막 시작하면서 막 사형리를 막 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사형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막 하고 쏟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넌 크리스찬과 대화하다가 무조건 예수님, 무조건 십자가, 무조건 교회, 막 그 교회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막 끌고 가려고 하면, 무턱대고 막 억지로 그 대화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마음을 열고 우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을 다시 닫아버릴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연스러운 연결점, 접촉점을 찾고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목격담 나누듯이, 증언하듯이, 하지만 막 강요나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닌 그런 분위기로 나눌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 그 메시지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상처와 수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그 삶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게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을 강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개 중에는 정말 막 별다른 막 준비를 하지 않고 막 훈련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삶의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막 억지로 맥락 없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정말 그 삶 자체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향하는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지만 말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막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든 넌 크리스찬, 내 친구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이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그 물꼬를 어떻게 틀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안을 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복음의 진리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 그 넌 크리스천과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는요,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구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구조의 모델을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그 모델로 제시를 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은 뭐냐면,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초청하여 그 다스림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타락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망에게 묶여버린 상태가 된 것,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구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초청하는 것이 구속이고요. 완성은 모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조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할 것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생각의 구조를 보여줘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사고의 틀이기도 해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창조라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처음에 갖고 있는 어떤 목적과 당위, 이상적인 어떤 상태, 그 바라는 바, 그게 창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타락은 실패와 좌절이에요. 그 창조라는 거, 어떤 처음에 이상적인 삶과 그런 어떤 목적과 당위에서 벗어난 상태, 혹은 그 벗어나게 만드는 원인, 그게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속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완성은 그렇게 극복하고 났을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 회복에 대한 그런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창조에 해당하는 것. 나는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람이다. 예,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타락, 과체중으로 해서 신체적인 매력을 잃게 되어서 나는 행복과 존중을 잃었다. 구속,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이게 그 해결 방법이에요.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을 하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고 감량을 할 수 있다. 완성은 뭐냐? 그렇게 해서 내 체형이 바뀌면, 체형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런 과체중으로 인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의 구조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해서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예요. 이 구속의 과정,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식사 조절을 한다면 이게 성화의 과정처럼 삶의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었던 옷들이 헐렁해질 수도 있고 체중계의 눈금이, 저울의 눈금이 이제 변화가 되고 신체에서 막 가벼움이 느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죠. 이게 뭐 일종의 예를 들자면 성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게 사고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람이다가 1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원래의 삶이라는 거죠. 타락,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음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위안을 얻고 토피쳐 삼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음식의 노예가 되고 삶이 수치스럽게 변한 거예요. 구속은 무엇이냐? 의지력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겠다, 운동과 식사 조절로 감량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참된 만족으로, 나를 주님과의 식사로 초대하신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완성은 그래서 무엇이냐? 내가 막 몸이 쉐입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우와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막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행복해지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속적인 만족과 안정을 누리면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의 피난처에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무엇 음식으로 피난처에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음식을 의존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음식을 찾던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넌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묶고 있는 이 거짓으로부터 또 우상으로부터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자유케 해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주어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진리가 뭐냐면, 일전에 일상의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나는 자유를 주는 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나 목양을 할 때나 자유를 주는 진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목양과 전도는 상황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뭐예요? 일상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거고요. 똑같이 자유를 주는 그 진리가 같은 내용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는 목양의 상황이나 전도의 상황이나 같은 거예요. 그 네 가지 진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통치권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뭐냐면 가장 존귀하시다. 가장 높으시다. 가장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풍요롭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막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막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몇 가지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바쁜 일과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진리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를 살펴보면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늘 바쁘고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신 것, 하늘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면 얘기해 주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자유로울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붙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절을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도 누군가 부탁하거나 막 시키면 그냥 꾸역꾸역 그걸 하는 거예요. 뭐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바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어떤지를 알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것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이것저것을 취하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또 필요로 하니까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참된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쁨과 스트레스의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능력이든 뭐든 입증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쓸 것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넌 크리스천 안에 또 이건 또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나 우리를 묶고 있는 거짓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걸 원하세요? 왜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혹은 왜 그걸 두려워해요? 왜 그걸 피하기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물을 때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유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물으면 벌써 누가 저한테 생각한다고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뭔가 방법이나 어떤 해결책을 막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당신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따로 있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늘 우리는 네 가지 진리와 아까 말하는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입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뭔가 마음속에 우상 혹은 거짓 진리들을 붙잡고 있는가, 묶여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리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뭐 대화 막 묻고 질문하고 막 파악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을 물고 훑어서 예수님이 이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유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해? 넌 크리스찬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근데 언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목장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편해지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 위로, 책망, 혹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막 어색하고 막 너무 부끄럽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걸 또 목장 모임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장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 이야기를 하거나 또 오늘 뭐 먹을 반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안에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못 나누는데 어떻게 비그리스도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더 어렵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상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이 편해지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먼저 복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냥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복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로부터 막 엄청 스트레스 받은, 막 누가 엄청 질책당해서 스트레스 받은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우리한테도 마침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사장이 나한테 어쩌저쩌저쩌 막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 하면서, 그런데 막 너무 힘들었는데 잠시 자리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건 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 힘이 있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는데, 난 그렇게 못했는데 상상 속으로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좋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말한다면 그건 아니죠. 이건 위선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 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사는 척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맹이에요. 이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리 포장을 멋있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장 기초는 정말로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넌 크리스찬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보고 또 네 가지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는 것, 그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지시고 그 품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가 먼저 주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를 허투루 나누지 않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묶인 것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와 또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